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로는 가고 한 세대로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흉내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는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들은 대개 이 전도서가 솔로몬 왕이 지은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었든 아니든 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전도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쓰인 이 전도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칼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이 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모은다라는 말.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그 총회라는 말이 바로 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됐냐면 바로 신약 시대 때 교회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전도서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 번역을 해놨냐면, 제목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클레시아티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따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를 가르치는 헬라어, 우리가 몇 개 모르는 이 헬라어 중에 하나, 아주 가장 익숙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따와서 이 전도서의 제목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전도서의 제목은, 전도서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전도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본래 이 제목은 뭐냐면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모았다라는 말이 이 전도서의 본래의 제목이에요. 전도서 저자는 이 자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는 이 2절에서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전도사 하면 제일 떠오르는 이 표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대표하는 표현이죠. 바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마치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뭉개버린 다음에 글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아주 당혹스럽고 강렬한 시작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이 한글로 번역할 때 헛되다라는 말은 솔직히 본래 이 사람이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표현하기엔 좀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헛되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돼요? 무의미하다라는 느낌의 말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무주의적인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 그 다음에 숨, 호흡 있잖아요. 숨, 그 다음에 안개라는 이 세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하면 실제는 하지만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듯한 것들. 그게 이 세 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저자가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데에 바로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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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의 의도예요. 5번 반복하면서 인생이 있다가도 금세 사라질 것 같은 안개와 같다라고 선언한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쓰인 수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먼저 주시고 나서 사람에게 뭘 주셨죠? 뭘 하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세 가지 얘기했죠. 뭐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문화 명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뭘 했어야만 했어요? 노동과 수고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했던 수고에서도 뭐가 있었냐 하면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는 뚜렷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의 목적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적인 이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보태져요. 피조물의 한계로서의 수고와 더불어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하게 된 수고에 뭐가 보태지냐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살기 위해서 한 노동이 아니었는데 뭐래요? 자기가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해야 하는 형편이 돼버리죠. 이때부터 사람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수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데 그 수고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는
너희가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수고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수고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이 한계가 함께 있는 수고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3절에 나오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 표현을요, 자기식으로 이걸 풀어서 자기가 만든 저작에다가 넣어놨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전도서 1장 3절의 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풀어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을 했냐 하면 내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저 큰 도시에 가면 내가 1년 머무르면서 장사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허탄한 자랑을 갖다가 스스로 이 호언장담을 하는 모습을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호언장담을 야고보 사도는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의 말 가운데 있는 오늘과 내일,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이익을 보리라라는 이 모든 단어들이 알고 보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야고보는 악하다, 허탄한 자랑이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계획도 못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은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고는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정작 누가 자기가 오늘 내일까지 살지 1년을 내가 살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엄격히 얘기하면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야고보는 일부러 전도서 1장 3절에 나오는 이 유익이라는 말과 안개라는 말을 따와서 이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말이 본래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장사를 해서 얻는 이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토리에 뭘 한 거예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안개, 제가 헛되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이것을 우리의 생명을 안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3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로 잘 풀어놓은 게 이 스토리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떻게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마치 자신이 자기의 인생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댈 수 있냐는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허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흉내내듯이 살지 말라라는 의미가 바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의도예요.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씀은 9절에서 더 구체화돼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표현으로 바꾸어서 얘기되고 있어요. 사람의 이 창조주 흉내내기는 허풍이자 허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고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이 수고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수고예요. 자기가 허풍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허언을 하며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듯이 하는 수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새 것이라는 말은 피조계 안에 있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새 것이.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피조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계 바깥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새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9절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새 것이 없다라는 건 뭐냐 하면 앞에 한 사람도 그렇고 그 이후에 할 사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수고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수고를 계속 반복하는 인생을 피조계에 있는 인간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가 창조주를 흉내내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한테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때에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을 갖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가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그와 같이 또 살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일어났다가 그 안개가 어느새 사라져 거쳐버리고 또 다른 안개가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났다가 다시 또 거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들은 안개처럼 죽음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지만 그도 또한 오고 가는 그 굴레 속에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땅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반대되고 있죠.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수고하는 삶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계 전체들이죠. 영원히 있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와서 수고하고 간 사람들의 수고가 별 효과 없이 세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그냥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수고한다고 우리 자식들이 수고를 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되게 부모 세대들은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가 한 고생을 덜 하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부모 세대들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넉넉함을 누리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인생의 수고를 꼭 더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겪었던 젊은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내가 수고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일들을 알고 보면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그 나이 때 어떻게 할까요? 할 겁니다. 또한 어느 때 내가 젊을 때 힘이 넘칠 때 착각하며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꿈에 부풀어서 작은 일에 내가 큰 부풀려진 내 자아를 가졌던 그때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떨까요? 내 자식도 마치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젊은 시기에 어떨까요? 착각을 하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해 준다고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때는 몰라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수고함으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떨 때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수고가 아이들에게 덫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생의 수고가 헤벨, 이 안개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누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게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 일이 무엇보다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일이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죽음이 주는 교훈은 그 어떤 교훈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군대가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노예를 시켜서 했던 말이 뭡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닙니까? 메멘토 모리. 이 말이 뭐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에게 그걸 들려줬어요. 왜요? 지금은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명한 신자는 자신의 끝의 길이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세를, 옷매무새를 바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이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흉내내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한 일과 다르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난 그 사람과 달라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스스로도 이 말을 많이 하고 누군가가 당신은 그 사람하고 좀 다른데요 라고 얘기해주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의 차림새와 사용하는 기구들과 삶의 환경이 이전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욕망과 마음 그 자체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손에 이전 세대가 없었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내 속에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욕망과 마음의 중심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정치인이나 과학자나 경제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마치 그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라오면 자기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만큼 더 큰 질병과 더 큰 문제, 더 큰 구조적인 문제와 더 큰 자연재해가 우리 삶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 온 현지에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요, 허리케인이 작년인가요? 2개가 한꺼번에 오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5개가 한꺼번에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일일이 얘기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과학 하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열이에요. 하나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열이 문제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있었던 문제는 예측 가능했던 문제였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문제는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자신들이 정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중반에 사람들이 이 과학과 기술로 인해서 놀라운 세상이 올 거라고 이 진보에 대한 이 꿈이 부풀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느꼈어요. 과학과 기술이,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것이 한순간에 예전에 상상도 못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한 방에 죽여버리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놨던 자랑했던 도시가 한 번에 깨어지는 걸,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일들을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학살을 했던 할로코스트,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끝을 현대인들은 봤어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AI를 얘기하고 유전자 지도를 얘기하고 우주여행을 얘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새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말들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해와 바람과 강물이 연이어서 계속 흘렀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는 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의 문제는, 이 인생들의 수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7절과 8절에서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강물이 멈추지 않고 바다를 향해서 다 흘러가지만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지 못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 피조계의 끊임없는 수고의 순환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새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새 것이 올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우리가 이 수고의 순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새 것으로 거듭나
그 안에서 사는 삶이 유일하게 우리를 리뉴얼하고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이 새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으로 창조되어서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죽음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고 새로운 창조가 예수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죽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새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움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어 주의 주신 은혜를 따라 새 것을 내는 우리의 말과 눈과 귀로 우리의 행함으로 새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